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출타 중인 성도님들이 좀 많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새로 오신 분이 앉아 계시네요.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있다가 오니까 그곳은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덕분에, 기도 덕분에, 또 연매 덕분에 수술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천상의 수많은 큰 물이, 천상의 수많은 큰 물이, 천상의 수많은 큰 물이, 천상의 수많은 큰 물이. 병원에 있으면서 옆자리가 누구였냐면요, 이제 은퇴를 앞둔 장모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쪽 사람은 아니고 타지에서 오셨는데 그동안에 많은 이제 우여곡절 같은 그런 인생을 겪으면서 많이 힘든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굉장히 또 돈도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벌어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도 하고 주의 정은 정말 잘 숨기기도 하고, 그래서 40세 장로가 돼가지고 30년 동안 장로를 이렇게 일찍 하셨죠. 그래서 그런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저에게 내가 지금까지 주의 종을 숨기고 교회를 그렇게 충성했었는데 너무너무 많은 욕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주의 종을 생각해서 너무너무 어렵고 해서 돕고 또 교회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일을 다 한다고 막 옆에서 얘기하고, 또 그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잘 안 될 때는 다 화살이 자기한테로 날아오는 거.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이게 듣는 동안 일주일 내내 커피를 하루에 3잔씩 먹었어요. 밥 먹고 또 아침 커피, 점심 커피, 저녁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또 들어주고 또 답을 주고 들어주고 또 답을 주고, 답이 됐으면 이제 좋겠지만 했는데 자기 본인이 제가 저기 아픈 것도 다 이유가 있네, 목사님 만나라고 한 것 같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얘기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나 그냥 복음 얘기했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빼버리고 어떤 다른 기복이나 번영이나 신비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안에.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고 그거 안에 어떤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기적 뒤에 숨고 치유 뒤에 숨어버리고 번영 뒤에 숨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그게 기독교가 아닌데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고 충성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천국 가버리고 자식 하나 있는데 나는 다른 세상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내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시더라고요. 눈물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얘기를 했어요. 짧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일주일 동안. 그래서 강의를 들은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래서 참 그렇게 또 하나님께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또 쉬고 있으니 그 병원에서 또 쉴까봐 거기 가서도 또 계속 안 쉬게 또 얘기를 또 붙여주시네. 또 그런 분을 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또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이 땅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는, 치고 들어오는
그런 환난들, 고난들, 이것은 뭐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실패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 아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우리 모두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하나님이 지어져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에게 이 역사를 허락하신 것, 여러분의 이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발붙여서 껌박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붙어서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너희 세상이 아니야. 너는 나그네야. 너는 장막 생활을 하는 자야. 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모두가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르니까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내 말탄 자들의 비유잖아요. 미혹하는 자,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내 병거, 내 바람이에요. 이게 스가랴서에 그대로 6장, 9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땅에 구하는 내 바람. 그 바람을 누가 잡아버려요? 내 바람이 내 말탄 자들. 그 네 가지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잡아요? 4명의 천사, 땅 사방에 있는 4천사가 그들을 붙들어버려요. 왜요? 내 백성에게 인치기까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에베소서 1장 4절에 내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은 창세전에 인을 받아버렸어요. 그냥 내가 이 고난을 열심히 통과하고 열심히 내가 이겨내면 하나님 나에게 인을 쳐주겠지. 열심히 내가 쌓아가면,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 나에게 인을, 하나님의 인침을 내가 받겠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인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끌고 가신다니까요. 환난 속으로 끌고 가세요.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사실 시험을 당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을 그 자리로 끌고 가요. 먹는 문제, 명예의 문제, 성공의 문제, 내가 다 줄게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 시험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좋아. 마귀가 주는 시험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의 쓰레기처럼 버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그걸 당할 때에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돌이 똑똑이가 되게 하는데 좋지 않습니까? 성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사는데 좋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절하면, 그 세상 신에게 절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준다고 하는데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귀에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첫 번째, 그 아담이 통과하지 못한 먹는 것, 무함짓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하고, 먹는 것, 보는 것, 지혜로운 것,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성의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라고 분명히 요한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쓰레기처럼 버린 그것을 주워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인생들을. 그래서 내 천사를 통해서 잠깐만 붙잡고 있어. 아직 내 백성이 아직 다 들어오지 못했어. 그리고 내 백성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친 그들을 갖다가 계속 환난으로 끌고 오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뭔 내용이 나오죠?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의 12지파하고 똑같이 않다고 그랬죠. 단지파가 빠지고 이 요한계시로 나와 있는 지파는 12지파가 아니라 단지파가 빠져버려요.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로서 이방인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 있는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에서 얘기했죠. 144 규빗 새 예루살렘의 크기다라는 거예요. 구박 2천은 최고의 숫자,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9절에 이일 후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무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나오는 딱 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지상에 싸우는 교회, 지상에서 세상과 죄와 마귀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환란을 이겨내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9절에서 17절까지가. 이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어디에 섰다 나와요? 어린 양 앞에,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16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세상의 장군들이 나와요. 힘 있는 자들이 나와요. 돈 많은 자들이 나와요. 그들은 보호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들아, 바위들아, 저 보좌에서 나오는 거 저거 좀 가려줘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 땅을 추구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똑같은 보좌 앞인데 그들이 그 보좌의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땅만 바라보니까 그 하늘의 빛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바이야 내 앞을 가려다오.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근데 환란을 벗어난 이들은 똑같은 그 보좌 앞에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서 담대히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 앞에. 찬양도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해요? 그 장로 중에 하나가 대답하세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입었다 그래? 흰옷을 입었다 그래요, 여러분. 흰옷을 입은 자들, 흰옷을 입고 수많은 셀 수 없는 14만 4천이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천상에. 그가 누구다? 교회들, 이 땅에 지금 교회들, 전투하는 교회들, 전투하는 14만 4천이 그 나라에 가서 서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흰옷은요, 그냥 깨끗한 옷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끗한 것만 입는 것이 아니라, 흰옷이라는 것은 왜 흰옷을 입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승리자들이 과거에 흰옷을 입기도 해요. 흰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나와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전쟁이 없다. 내가 왕이야. 더 이상 피 흘리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무엇의 씻김을 받아서 이 흰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에 씻겼어요, 옷이. 그러면 그 옷이 얼마나 더럽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피에 그 옷이 씻겨졌어요. 그러면 피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깨끗하게 됐다라는 거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 타고 흰옷 입은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흰옷에는 뭐가 있어요? 붉은 피로 가득한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피, 그 저주바다에 마땅할 피는 죽음이잖아요. 생명도 있지만 죽음, 생명과 저주가 같이 있는 게 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를 누가 다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맨 앞에서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교회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승리했기 때문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따라와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절대 쉽지만은 않아요. 순종해버리면 너무너무나도 쉬운 일일 수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비워지지 않는 내가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 그릇을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이 질그릇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다가 계속해서 페인트를 칠하고 아주 광나는 흰 아니스 칠하고 색깔을 입히고 화려하게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지는 게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깨져야 돼요. 깨졌을 때 그 안에서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기도원의 그 항아리처럼 그 항아리가 깨져야지만이 빛이 드러나서 승리를 한 것처럼 여러분의 최종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쌓고 쌓아서 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을 받은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고난을 지나고 환난을 지나면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건데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야. 그곳에는 눈물 골짜기가 아주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여러분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에게도 그랬어요. 장로님이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장로님을 정말로 잘 지어가고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도 흠도 없는 그 백성으로 지금 장로님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대요. 하나님 나라에도 뭐 밤이 있고 낮이 있나요? 없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있어서 항상 밝아요. 그래서 밤이 없어요. 밤낮으로 표현한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가 장막을 쳐버려요? 하나님이 장막을 쳐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은혜로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3절 4절을 보면 내가 너희 장막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 아들이야. 너의 눈물, 너희 눈에서 내가 모든 눈물을 씻겨줄 거야.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줄임과 목마름과 뜨거운 기운 이게 뭡니까? 7 재앙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7 재앙을 지나간다라는 거 이게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인을 치고 나오잖아요. 애굽 그 세상에서 데리고 나올 때 6월절 좌우인방에 피를 발라요. 양의 피를 발라버려요. 발라버리고 그들을 광야로 환란으로 집어넣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인을 쳐버려요. 도장을 찍어버리고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환란으로 집어넣으세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잘못할 수도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다 그것은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지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욥처럼 그렇게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이 세상이 좋아 너무 이 세상이 잘 돼 그래서 나는 흘릴 눈물이 없어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 그럴 수 있겠죠. 아이들도 가끔 울더라고 잘 울더라고 자기 거 많이 쓰고 근데 가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또 꽤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들이요 장군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땅의 왕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지구를 파괴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은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땅은 결국 사람의 욕심 때문에 다 정말로 치닫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늘의 천상의 교회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는 왜 지금 이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써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내라고 힘내라고 세상에 달라붙어서 잘 먹고 잘 사람들하고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동안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환난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환난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환난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환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은요 엄청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이것만 환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혹시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환난이에요.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버려요. 흔들리게 만드는 게 환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의 신분을 바로 알아라. 너희의 실존을 바로 알아라. 너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단지 잠깐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이 땅에서 잠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인생이 허락된 거야. 그거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면요 여러분은 이 땅의 사람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꺼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하신대로 할 일이 많겠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쫓아서 살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 결국 이렇게 풀어지리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해가 말려지고요.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그 내용들 자 한번 3장 11절부터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계속 하나님의 날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는가? 너희의 신분이 지금 어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지금 수많은 셀 수 없는 14만 4천의 무리속에 너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다른 이들은 다 멸망에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다른 이들은 다 불에 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불못, 사망까지도 삼켜버리는 불못. 사망은 죽을 수 있어요. 죽으면 끝나버려. 근데 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불못,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는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지 맞는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더럽고 계속해서 불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라. 내가 지금 이제 하늘의 예배를 보여줬으니까, 천상의 교회를 너희에게 보여줬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맞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주의 오심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에 발을 떼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겠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의 삶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이고 위에 있든지 아래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맨날 밑에만 입술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잠시 잠깐 유익을 위해서 사라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지워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이름이 지워질 때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마에 기록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둔, 여러분이 이 땅에 마음을 두면 둘수록 하늘의 생명책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희미해져요. 여러분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이름을, 내가 새 이름을 너에게 새겨버릴 거야,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끌고 가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감사합니다.